오늘은 특별히 단연학단도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다 참석했습니다. 단연학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월요일 제게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낸 볼리비아 최상락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선교 편지였습니다. 볼리비아 선교사가 있는 최상락 선교사님은 저하고 시간 동기라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선교 편지를 와서 늘 자주 오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봤는데 이번에 보내온 편지는 평소의 선교 편지와 달랐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간 지 10년이 되어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것을 정리한 편지였는데 이 포용지 한 8장 분량으로 길게 언급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부교육 자격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볼리비아로 떠날 때 눈물 흘렸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해서 볼리비아에 현지에 가는데 한인교회 사역하면서 4년 동안 힘든 얘기를 기록했고 4년 동안 한인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먼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25평 정도 집을 지을 때 25평 정도 집을 지으면서 1년 4개월 정도 힘들었던 얘기, 정기 없는 생활에서 살았던 그런 얘기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택을 건축하고 사역해서 자기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한 얘기. 그래서 8개월 동안 예배당을 건축하고 2014년 3월 달에 헌당에서 지금까지 온 얘기를 쭉 언급하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디서나 쉬운 일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 편지를 받고 제가 답장을 쓰기를 성결 한 구절을 인용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선교사님의 눈물의 헌신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것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정동교회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신을 제가 보냈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선교한 10년 사역을 얘기를 쭉 월요일날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원래 우리 교회도 오늘이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아서 저의 목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45살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거든요. 45년 역사 가운데 제가 맡은 분야가 원래 15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3분의 1의 우리 교회 역사를 책임지면서 과연 교회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교회는 과연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5명의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돌아가셨지만 많은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긴 결과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섬겼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바뀌어졌는데요. 제가 부임해서 한 15년 어간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임한 첫 주에 우리 주일 낮예배 출석수가 104명이었거든요. 104명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280여 명이 이제 평균 출석하는 교회로 변했는데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매년 우리 교단이 2만 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교회 건축이 30년 정도 된 예배당 건물이어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새벽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그 덥고 춥고 비가 새는 예배당을 2004년도 지금 모습으로 550여 평 정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7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모두를 상환하고 헌당식을 한 것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고 교회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지금 열린강자리 77평당을 매입하게 되고 거기에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은 교역자의 생활관 열린관을 지어서 142평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도 생각하니까 모두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15년 세월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동안 함께 섬겨준 우리 당회와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추구하지 않지만 담임 목사와 당회와 온 성도가 하나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아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더 설교 제목을 길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를 어디에서 뽑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방식으로 구름이 자욱하게 임해서 구름 때문에 제사장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했는데 구름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고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보다 그 귀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에서 4장 말씀 쭉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얘기가 나온 걸 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고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사하려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갈비로 끌어가서 먼저 먹었던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방민족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인데 우리가 졌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너무 멀리 갖다 놨으니까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오고 두 번째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을 벌이는데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 패전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만 성리해 보니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이스라엘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3만 명의 사람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때 나이 98세였습니다.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소리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성경에 보면 몸이 비둔한 고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습니다. 일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역시 비느하스 아내도 충격을 받게 되고 해산 시간이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해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하면서 비느하스 아내도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아들이 나오니까 그 상파가 얘기합니다.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느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 아들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가봇이라고 해라 라고 했어요. 비느하스의 아들을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수만 명 교회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시작하는 단어 한번 보세요.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을 알려고 하면 이 열왕기서 앞부분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뒷부분의 말씀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앞뒤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 이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으므로 이런 뜻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으므로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야 솔로몬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때에 자재를 다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공헌식을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성전 공헌하는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차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공헌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 공헌사를 하는데 공헌사 가운데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머릿돌을 교회 입구에 세우는데 제가 어떤 성경 문구를 넣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우리 교회 성전 머릿돌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록해 놨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전 공헌식에 먼저 소개하는 게 모든 사람이 모였다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1절 중반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공헌식은 언제 있었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7째 달 절기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7째 달 절기는 장막절 기간을 얘기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는데 그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 장막절에 이스라엘에 모여서 성전 공헌식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곳에 모였든지 어떤 시간에 모였든지 전체가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모였다만 지파의 리더들이 모였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모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설립 45주년이니까요. 조금 더 조직적으로 조직신학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할 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공동체 가운데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정동교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보이죠?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이 보입니다. 대구 성덕교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구 정동교회, 성덕교회, 대구 제일교회 이런 것은 보이는 교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상의 교회를 보이죠. 우리는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난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보이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모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흩어지는 교회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려고 하면 모이는 교회가 잘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한 가정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딱 하고 나면 꿀꿀이 흩어져야 됩니다. 남편 돈 벌어 가야 되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정신없어야 됩니다. 아침 먹고 딱 나면 남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자녀들이 직장생활하는 자녀들도 일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는 자기의 일을 한다고 바빠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의 식구들이 아침밥을 먹었는데 어디 갈 생각을 안 해요. 공휴일도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날 일하는 날인데 남편이 일할 생각하지 않고 가지 않아요. 12시 돼도 집에 있고 13시 돼도 1시 돼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문제죠. 학교에 가야 될 일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집안이 안 되는 거죠. 흩어지는 가정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룻밤을 진짜 하루 일을 하고 남편이 5시나 6시 퇴근하게 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집으로 와야 되죠. 남편이 회사에 퇴근했는데도 집에 가기가 싫어요.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돼도 집에 간들 뭔 희망이 있냐고 하면서 집에 안 가는 집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땡 마치게 되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서 집으로 쫓아와야 되는데 학교에 폐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요. 아침 밥 먹으면 흩어집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또 모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인들이 잘 모여야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끼리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잘 모였고 잘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이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서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게를 정확하게 달려고 하면 저울에 달아보면 되겠죠. 길이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지를 알려고 하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교인 수가 뭡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몇만 명 모인다고 좋은 교회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말씀이 있는 교회냐 말씀이 없는 교회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에는 12신조가 있습니다. 신앙의 종목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했어요. 장로교 신조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내 신앙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솔로몬 성전 봉헌식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봉헌에 보면 성전 봉헌식에 대한 쭉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3절, 4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의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했어요. 궤는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했어요. 6절 말씀으로 건너뛰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제가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언약궤를 매니라,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되 언약궤를 메고 메어 드렸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법궤의 운반 방법은 제사장이 꼭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채라는 말이 나오죠. 채를 덮었는데라는 말은 채는 폴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폴대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나무 대를 만들었는데 그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를 어깨에 맨다, 메고 올라갔다, 메고 올라가다, 메고 올랐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궤를 맨다. 법궤는 메고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법궤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만지거나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메고 올라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수레에 만약 싣고 가면 안 됩니까? 옛날 상녀를 메고 가다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운기에 상녀를 메고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치렀거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를 거슬러서 조금 더 오늘 본 말씀과 더 오래전 얘기로 사무엘하 6장에 올라가면 법궤로 인해서 생겼던 얘기를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막을 짓기 전에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한 20년 동안 방치를 해놓았어요. 2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안치했던 것을 아미나답의 집에서 성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아미나답의 아들이 우사와 아요라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쓴 거예요. 성전 메고 올라가,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했냐? 소한마리를 갖다 놓고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하겠냐라고 생각하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올라갔어요. 싣고 올라갔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가 뛰었다. 여러분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는 뛰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소가 뛰니까 법궤가 갑자기 흔들렸죠. 법궤가 딱 흔들리니까 그걸 무의식적으로 우사가 손을 딱 대는데
고압선에 자기가 감전된 것처럼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라고 했거든요. 우사를 쳤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님과 팍 받치면 누가 지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팍 받치면 사람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팍 쳐버리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제사장이 잘한 게 뭐냐면 법궤를 홀대에 메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게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나도 생각 있는 사람. 나의 고집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삶의 패턴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요, 고집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궤를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했어요. 원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법궤 안에는 두 가지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성경 심화만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이 말씀의 기록 연대를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보면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 법궤 안에는 이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때에 없는 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져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먹였는가를 보여주고 신약에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은 십계명 말 그대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어떻게든지 위에 두 개는 없어졌는데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했다. 우리 교회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은 없지만 두 돌판이 상징하는 핵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죠. 그 핵심이 뭐냐 보자. 모세가 받은 두 돌판,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을 기록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도 사랑, 두 번째 돌판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합치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교회 안에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첫 번째 교회 표를 정했는데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뭐라고 지었는지 알아요? 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쳐나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 초보 담임 목사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안에 사랑만 넘쳐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해에 제가 사역하면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라고 지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으면서 지나온 가만히 세월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많은데요.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잘 모여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어떤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대형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기도해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